안녕하세요, 수치곤란 여러분. 어김없이 레위기 공부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1장부터 10장 제사법, 11장부터 22장까지 정결법, 23장부터 27장까지 생활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절기와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생활법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생활법에는 매우 눈에 띄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럭키 세븐인데요. 이 생활법 인트로에 보면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7절기가 나오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진행되면 그 후에 50년째 진행되는 희년이 나옵니다. 7파티가 따로 없어요. 이 성경에서 7은 완성, 완전한 끝맺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섭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생활법에는요, 처음에 안식일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키고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주간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고요. 홍해 건너편에 상륙하고 구원된 것을 기념하며 언약에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지키고요.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첫 수확물을 봉헌해드리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7째 달 1일에 지키고요. 우상숭배로 십계명이 깨뜨려지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속죄일이 있고요. 7째 달 10일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이 있습니다.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보관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소 재료를 모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들은 왜 지키는 것일까요? 절기들은요, 하나님과의 기념일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 기념일은요, 어떨 때 지킵니까?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죠. 자, 기념일을 지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의 관계랑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억은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기념하는 오늘을 보내는 너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기억하는 기쁜 날이죠. 절기도 이와 같습니다. 자, 7절기들을 잘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지나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관계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기를 보내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나를 이끄신 분,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농지를 쉬게 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년이 나오는데요. 안식년을 7번째 지킨 후에 49 다음이 50이죠.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아예 처음으로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서 나의 소유를 다 잃었거나
남의 집에 가서 종처럼 자기 몸의 소유가 없었거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초유를 찾고 자유를 얻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처음으로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속죄일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속죄일은 아까 7절기에서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증표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해방을 하지만 이 날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희년이 이게 말은 좋은데 많이 재산을 쌓아놓고 많이 불려놓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50년을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어요. 49년을 죽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좀 흑수 탈출하나 싶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노력한 만큼 응당, 내가 가진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흘러가는 대로 나의 인생이 개척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꾸려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축, 나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희년인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람이 본래 소유하던 모든 것들을 본래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보냄으로써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안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사람 개인의 소유이지 않다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모든 땅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음 말씀을 같이 보면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자신의 자유를 모두 잃고 나의 권한도 의지도 모두 주인에게 귀속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이 오면 모든 종들은 자유를 맞아서 주인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자유가 없는 삶을 그동안 살았을 수는 있으나 희년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오직 나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으나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은 자유를 선물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실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희년은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보기엔 약간 근거가 부족합니다. 원래 있던 토지를 본래 소유로 다 돌려놓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희년을 명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26장, 27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금지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거룩한 장소를 함부로 범하지 말 것 등등을 지시하십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 그리고 11조에 대한 원리 등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위기 여정이 27장까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수많은 제사들과 정결법과 절기들을 지나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 내에서 내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권 안에 잘 녹여낸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이 바뀌고 우리가 10대, 20대, 30대, 60대, 80대가 되어도
시간이 2000년, 3000년씩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기념일을 만들어서라도 꼭 기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그러셨듯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함께 축하하고 여러분과 기념하며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어 오시는 분이신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희년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처치걸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성경 공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